하나님 감사합니다. 목요일 새벽 올라왔습니다. 작정하며 기도하는 이 한 주간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삶의 메인 고통들, 아픔들에서 해결받고 풀려지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자유함과 은혜, 평강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21편 1절로 8절입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시편 120편부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시작되어지죠. 120편 이렇게 시작됩니다. 내가 환난 중에.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환난이 있습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 믿음의 사람은 121편 내가 산을 향하여. 이 산은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에 뭐가 있죠? 많은 것들이 있죠. 왕도 있고 성도 있고, 근데 이 산에는 성전이 있습니다. 여기서 산은 하나님이 계신 집을 얘기하는 것이죠. 성도는 환난과 어려움 중에 다른 데를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계신 이 성전으로 올라가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25년도 사실 때 여러분 삶에 환난이 오거든, 어려움이 오거든, 사람도 만나고 가야 될 때가 많이 있겠지만, 성도라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계신 성산, 예배의 자리 올라오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전에 늘 올라올 수 있는 처지가 아니잖아요. 어려울 때도 있죠. 그럴 때는 그냥 이 눈을 들어서 이 하나님 계신 성전을 바라보는 것이죠. 제가 군대 훈련소에 갔는데, 논산훈련소에 그 수류탄 던지러 가고 훈련을 받으러 가다 보면요, 호남 고속도로를 통과합니다. 고속도로가 있는데 그 위에 육교가 있어요. 그걸 건너가야 수류탄 던지고 그렇게 훈련을 받으러 가요. 그럼 또 돌아올 때 그 다리를 건너서 옵니다. 그러면 고속도로 위를 걸어갈 때요, 오른쪽을 보면 이제 남쪽이죠. 근데 왼쪽을 보면 서울 쪽이란 말이에요. 그럼 고개를 들어서 서울 쪽을 이렇게 바라봅니다. 어떤 날은 안개도 끼고 눈도 오는 날도 있고, 겨울에 훈련소 갔으니까 새벽에 거기를 이렇게 지나가다가 거기를 보면요, 하나도 보이지를 않는데 이런 마음이죠. 이 길을 따라가면 집이 나온다. 이 길을 따라 올라가면 우리 엄마 아빠가 있는데, 그냥 그 길만 바라보는데도 위로가 되어지더라고요. 이 훈련을 잘 마치고 이 길을 따라 내가 집으로 갈 것이다. 반대쪽을 바라보면 내려가는 거죠.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훈련을 마치고 집 근처에 가까운 데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성도는요, 길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성도의 살 길이 어디에 있냐면, 여러분, 하나님 계신 곳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계신 곳을. 그래서 121편 이렇게 시작되죠. 내가 산을 향하여. 내가 어디를 향하여 쓰는가가 내 믿음인 것이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계신 곳을 향하여 눈을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시작이 어디냐면 눈입니다. 눈. 힘들 때 내 눈이 어디를 바라보는가, 무엇을 보고 있는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도 눈은 세상을 보는 분들이 있죠. 같이 얘기를 해도 앞사람을 안 보고 눈은 딴 데를 보고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에 갖다 놔도 내 눈이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대요. 도움이 온답니다. 이런 믿음인 거죠. 내가 저기를 쳐다만 봐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여기서 눈을 들다라는 말은 사람의 눈, 이런 의미도 있지만, 여기서 눈을 들다라는 얘기는 그의 얼굴을 든다라는 뜻입니다. 그의 얼굴. 눈을 보려면 얼굴을 들어야 되겠죠. 그의 얼굴. 그래서 이 얼굴을 든다라는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입니다. 민수기 6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민수기는 광야에서라는 뜻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길을 지나는데, 백성들을 헤아렸다는 거잖아요. 광야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기록해 놓은 건데, 거기 하나님이 백성들 역할을 주시고 백성들마다 해야 될 일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광야길을 지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헤아리신다는 거예요. 누가 있는지, 그리고 다 일들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일을 잘 감당하다 보면 광야가 통과되는 것이죠. 그래서 25년도에도 여러분도 광야길 지날 때 하나님이 나를 헤아리신다.
그리고 각자 역할을 주실 거예요. 그 일에 집중해야지 광야에 집중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고난 중에 있는데 여러분 공부에 집중해야지 학생들은. 그러다 보니 공부를 열심히 했더니 세월이 다 갔네. 그 세월이 지나갔네. 이래야죠. 광야에 집중하면 안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임무를 주셨어요. 아론과 아들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 뭘 주셨냐면 축복하는. 너희는 이렇게 축복해라. 그래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러니까 아론이 백성들을 향해 복을 주는데 세 가지. 첫 번째, 하나님은 너에게 복 주기를 원하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이시고, 두 번째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키시기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얼굴을 비춰주신다는 거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첫 번째는 복인데 복은 뭐예요? 지켜주심이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복을 막 물질이 넘치고 막 이렇게 그런 걸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복이 뭐예요? 하나님이 아론을 통해 지키시는 복.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신대요. 얼굴을 봐주신대요. 여러분, 마음이 상하고 틀어지면 얼굴 절대 안 보죠? 부부인데도 아침에 밥 먹다가 싸웠어. 그다음부터 얼굴 안 봅니다. 몇십 년 안 보는 집도 있고. 얼굴을 봐주신다는 거예요. 얼굴을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은혜를 주신대요. 여러분이 은혜 받으려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가야 됩니다. 근데 얼굴을 안 봐도 지켜주시는 복은 주는 거죠. 애들을 길러요. 어느 날 커서 애들이 다 나갔어. 그래도 애들 지켜주죠. 돈 보내달라면 돈 보내주고. 근데 얼굴을 봐야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하나님 얼굴 볼 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얼굴을 보시는 정도가, 그 다음 평강을 주신대요. 지속적으로 봐주시는 거죠. 지속적으로.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하나님이 나만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뭐가 찾아와요? 평강. 그래서 하나님이 아론과 이 제사장들에게 야 너네는 이렇게 자손들 축복해 지키시고 은혜를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금년에 여러분 삶에 이 복이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막에 올라가서 나중엔 성전을 지어서 성전에서 예루살렘에서 예배했던 사람들이 날마다 제사장들이 성도들이 올라오면 이 복을 빌어준 거죠.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너의 얼굴을 봐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네게 얼굴을 향하여 들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거 맨날 복을 빌어줬겠죠.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집에 갈 때 살다 이 말씀이 생각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시편 저자는 그냥 갑자기 내가 눈을 들리라 이렇게 고백한 게 아니고 이미 이 복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복을. 그래서 예배자인 것이고, 그래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해야 될 일은 내가 하나님을 향해 얼굴을 드는 거다. 하나님을 향해. 그래서 얼굴을 들고 하늘을 쳐다보고 산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믿음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은 반드시 복 주시는 분이다. 이거를 꼭 기억하시고 금년도에 오늘 말씀을 들었으니까 살다 환난 어려움을 만나면 여러분의 얼굴을 하나님을 향하여 드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뭘 주신대요? 도움. 하나님이 도움을 주신대요. 여러분 사는데 도와줄 사람이 없으면 미치죠. 예전에 TV를 보니까 백종원 씨 나오는 게 있더라고요. 그 골목 식당. 그래서 뭐 2대 뒷골목 가서 막 도와주고 흥한 데도 있지만 도와줘도 망하는 데가 있습니다. 여러분 돕는다고 다 성공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공부도 정말 서울대 아니고 박사가 와서 가르쳐도 공부 못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데 조금만 도와주면 잘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왜 그래? 도움 받을 수 있는 그 자세도 준비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금년에 여러분을 도울 준비를 하시는데 본인들이 도움을 받을 준비를 안 하고 있어요. 다른 데를 쳐다보고 듣지를 않아요. 백종원 씨가 계속 얘기합니다. 그 요리를 하는데 그 스타일을 좀 버리시라고. 절대 안 버려요. 자기는 이 식으로 하겠대요.
그리고 되게 지저분해. 청소도 안 해. 맨날 우겨. 나중에는 화딱지가 나갖고 그렇게 할 거면 안 가르치겠다고. 그게 결국은 망하죠. 근데 어떤 사람은 적극적으로 배워요. 마음을 열고 그 사람만 쳐다봐. 그래서 대박난 사람들 있죠. 그 돈가스집 하는 분. 너무 가난해. 전 재산이 뭐 보증금 1,000만 원인가 2,000만 원밖에 없대요. 잠도 식당에서 자면서 해. 그랬더니 백종원 씨가 장사는 이렇게 하는 거라고. 전부를 걸고. 그러더니 자기가 사업장을 열어주잖아요. 자기 회사에서 이 돈가스를 갖고 가서 체인점을 열겠다는 거죠. 갖고 제주도에다가 큰 식당을 그냥 백종원 씨가 열어가지고 아예 그 사람을 대표로 앉혀서 그러니까 그렇게 성공하는 분도 있고 도와주러 왔는데 도움을 100%가 아니라 1000% 받는 분이 있어요. 근데 도와주러 왔다가 기분이 상하는 분이 있죠. 그러면 하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기 도우시려고 와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오셨다가 그럼 네 뜻대로 해라. 그러는 분이 있고 하나님이 오셨다가 넌 그 정도는 안 되겠다. 내가 그냥 다 해줄게. 이런 분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첫 번째 하나님을 향해 얼굴을 들어야 되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은 옆집 아저씨가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정도가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라는 거죠. 여호와. 전능하신. 그래서 하나님한테 얼굴을 들 때 여러분이 이걸 고백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분인데 그럼 그분이 도와주시겠지. 여기 천지를 지으신 분인데 하늘에 이 태양과 모든 것들 그 여호수아가 선포하잖아요. 태양아 멈춰라. 그랬더니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태양을 멈추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올 때 여러분 하나님을 너무 작은 자 여러분 생각 기준에 맞추지 마시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로다. 그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가 도우실 것들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크게 여시고 그 앞에 쓰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그러면 도와주시는데 어떻게 하는가? 아까 말씀 읽었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한다. 그래서 오늘 시편 121편은요. 이 딱 요 하나의 은혜를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께 얼굴을 향하여 들면 지키시는 복을 주는데 이게 3절부터입니다. 3절에 지키시고 나오죠. 4절에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5절에 너를 지키시고 그 다음에 7절에 너를 지키시고 8절에 너를 지키시고 그러니까 121편은 딱 한 개만 나와요. 지키시는 하나님. 25년도에 지키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얼굴을 향해 들기만 하면 와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신대요. 걸어가는 길을 실족하지 않게 하시는 거죠. 애들을 키우다 보면요. 지 뜻대로 갑니다. 지 뜻대로. 그래서 이 뒤뚱뒤뚱 가면서 야 그러다 큰일 난다. 거기 죽을 길이다. 거기 차 오는 데야. 야 거기 빠지는 데야. 근데 모르고 가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요. 사람이 망하는 이유는 잘못된 길로 갔기 때문이에요. 제가 예전에 강아지를 길러봤습니다. 슈나우저. 대학교 4학년 때 길렀거든요. 그 집에를 오면은요. 저희 할머니가 그때 90세가 넘으셨는데 할머니하고 둘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럼 할머니가 그 강아지를 집에서 강아지 키우는 게 이해가 안 되시는 거예요. 강아지는 마당에서 키우는 건데 할머니 이건 집에서 기르는 게예요. 이해를 못 하셔. 그래서 맨날 개를 구박해요. 그러면은 할머니하고 떨어져 있다가 제가 밖에 오면 어떻게 소리를 듣고 거기 앞에 딱 서 있습니다. 그러면은 문을 열면 이제 나가서 공원까지 맨날 갔다고요. 그때는 개꿈 묶고 그런 법이 없어서 나가면 이렇게 좋은 개는요 주인하고 몇 미터 떨어지지를 않더라고요. 똥개를 기르면 주인을 안 보고 그냥 앞으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못 찾아. 특히 고양이는 나가면 끝이죠. 그런데 비싼 개는요, 이 가다가 두세 걸음 딱 가면 뒤를 돌아봐요. 그리고 주인하고 이 거리가 떨어지면은요, 딱 멈춰서 기다립니다.
제가 그때 그 비싼 개를 알았어요. 그래서 비싼 개는 풀어놔도 어딜 가질 않아요. 주인 옆에 딱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몇 발자국 가다가 딱 쓰고. 그런데 그 개는 믹스였거든요. 처음에는 그런 줄 알았어. 그러더니 점점 클수록 맨날 다니는 길이니까 이제 점점 앞으로 가는 거예요, 멀리. 그러다가 하루는 이렇게 봤더니 누가 토해놓은 걸 먹고 있더라고요. 누가 토해놓은 걸. 토한 거에 소세지가 있었는지. 그 다음에는 유리 깨진 대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개끈을 묶고 갔죠. 개끈을 묶고 가니까 막 미칠라 그래요. 죽을라 그러고. 그러다가 이상한 거 밟으면 줄을 당기는 거죠. 그러면 죽겠다고 막 깽깽거려요. 그러다가 또 유리가 나타나면 당겨요. 깽깽 막 죽겠다 그러죠. 그러면 공원에 가면 풀어놓습니다. 이런 거죠.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이런 끈으로 묶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고 가시는데 맨 처음에는 내 뜻대로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끌고 가시다가 마지막에 갔더니 내가 원하는 곳에, 하나님이 원하는 곳으로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첫 번째 복이 뭐냐? 다른 길 가지 않고 넘어지지 않게, 그때 그 길만 가지 않아도 화를 면할 수 있습니다. 그때 내가 그 길로 들어서지만 않았어도, 그걸 선택하지 않고 그 회사에 가지 않았다면,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다면, 거기를 가지 않았다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침마다 하나님을 향해 얼굴을 드시면 하나님께서 금년에 여러분을 지켜주시는데 실족하지 않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을 어떻게 졸지도 않고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일에 쉼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은 졸아도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졸지를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를 지키는데요. 교회 곳곳에 CCTV를 달아놨습니다. 그리고 제 핸드폰으로. 그래서 어쩔 때는요, 저녁에도 이렇게 봐요. 교회 앞에 누가 왔네. 저기 누가 뭘 두고. 급할 때는 달려올 때도 있습니다. 급할 때는. 왜? 저는 이게 지키는 게 제 직업이잖아요. 예배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CCTV를 달아놓으셨어. 그래갖고 하나님을 향해 얼굴만 들면요, 하나님이 졸지도 않고 여러분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는 4절 이걸 더 강조하잖아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한다. 이거 뭐예요? 믿고 자라는 거죠. 하나님이 지키시니까 너는 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면 쉬지 못합니다. 근심 걱정을 붙잡고 사는 거죠. 핸드폰이 좋은 것도 있는데 핸드폰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거 뉴스 보다가 눈이 망가지고 잠을 못 자고. 지난번에 계엄령 났었죠. 계엄령 났을 때 여러분 물질로 손해본 분들 되게 많습니다. 그날 밤에. 보니까 우리나라 금융이 다 빠져나가고 난리가 나고. 근데 그때 깨어있던 사람들은 다 손해봤대요. 괜히 건드려서. 근데 모르고 주무신 분들은 아침에 일어났더니 계엄령이 금방 끝난 거죠. 그게 만약에 일주일 정도 됐으면 거의 진짜 나라가 망했을 겁니다. 지금도 우리나라 지금 원화가 너무 치솟고 IMF 때보다 더 하잖아요. 유학 보낸 집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이게 만약에 1년 정도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 생각엔 국가 부도 났을 거예요. 그런데 하루 만에 그렇게 돼갖고 그래도 회복이 된 거죠. 근데 누가 손해를 안 봤냐면 그냥 잔 사람. 근데 그게 오래될 줄 알고 건드려갖고 돈 뺀 사람들은 다 망한 거죠.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자, 내가 지켜줄게. 그 다음에 5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지키시는 분인데 여러분 오른쪽에서 지켜주신대요. 오른쪽에서. 오른쪽은 권능이고 능력이거든요. 여기서 뭐냐면 그늘이 되어주신대요. 그늘. 이 얘기는 뭐냐면 해를 당하지 않게 하신다는 거죠. 6절에 봤더니 낮에 해가, 광야길 지나면 해가 세죠. 여러분이 나가서 노동을 한다고 해보세요. 밤에 새벽에 얼마나 추워요. 이 얘기는 뭐냐면 모든 환경에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환경.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지금은 세상이 바뀌었어. 지금 이렇게 바뀌었어. 애들을 기르다 보니까요. 저도 그랬는데 저는 학력고사 출신이었거든요. 근데 군대를 갔다 왔더니 수능으로 바뀌었는데 신학교를 가려고 재수를 했어야 돼요.
그런데 야, 이거 어떻게 하지? 근데 하나님이 그 시스템에서 지켜주시더라고요. 신학교를 갔는데요. 야, 목회를 나가야 되는데, 근데 또 뭐가 제도가 바뀌어. 근데 지금 저희 애들도 봤더니 큰애가 이제 고등학교 갔는데 얘부터는 또 학교가 학점제로 바뀌어요. 한 번도 안 해본 거. 뭐 지켜주시겠지. 작은 애는 또 다른 거예요. 또 지켜주시겠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시다 보면 나이가 들어서 은퇴할 때가 오고 생각지도 못한 고난을 만나고 세상이 계속 바뀌는 거죠. 해가 뜨고 달이 뜨면서 계속. 근데 하나님이 모든 환경에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밖에서 오는 해를 당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켜주심, 이 지켜주심. 그래서 이 히브리어로 지키다는 뜻은 샤마르입니다. 샤마르. 그래서 이 지키다는 뜻이 첫 번째, 누군가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말씀이죠. 주무시지도 않고 내가 너를 안전하게 할게. 두 번째, 계명을 잘 지킬 수 있게 도와줄게. 이런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지켜주실까요? 여러분을 왜? 여러분 걸음도 지켜주시고 모든 환경에서 지켜주시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애들을 기르는데 여러분 우리가 애들을 지키잖아요. 밥도 먹이고 병원도 데려가고 공부도 시키고 지키는 이유가 있죠. 잠자라고? 키만 크라고? 아니죠. 사람 되라고. 이렇게 엄마 아빠가 지켜주는 동안에 네가 온전해지라고. 그래서 나중에 쓸 수 있는 자가 되라고. 혼자.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이유를 깨달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 이유는 모르고 맨날 지켜만 달라는 거죠. 하나님 오늘도 지켜주시고요. 지켜주면 넌 뭐 할 건데? 그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계명을 잘 지키고 살라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살라고. 성전을 향해서 주신 말씀을 여러분이 지키고 살라고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욕심을 갖고 생각대로 막 살라고 도와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을 지키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말씀을 감당하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죠. 제가 개척교회를 했었습니다. 개척교회를 했는데 애들만 한 50명 모아놓고 했어요. 근데 애들에게 야 하나님이 더 크셔 이런 걸 가르쳐주고 싶은 거죠. 이런 거를. 근데 교회 안에 정말 어려운 애들 되게 많았는데 하나님 이거 보여주고 싶어요. 근데 교회 어른이 없어요. 교회 어른이. 지하실 교회인데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이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하나님 우리도 좋은 장막을 주시고요. 이제 나중에 애도 낳아야 되고요. 막 하나님이 너는 왜 니네 집만 구하냐? 그리고 기도를 하다 보니 그 교회가 16년 됐는데 16년 동안 교인이 없고 지하실 교회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하나님이 지하실에서 계시는 게 아픈가 보다. 기도를 바꿨어요. 하나님 집 옮겨드리고 싶어요. 야, 그 마음 드는데 오래 걸리더라고요. 내가 맨날 지하실 교회를 들어가서 예배를 하면서도 나는 춥고 냄새나고 막 그러니까 밖으로 나오는데 그게 하나님 집이 그 아픔으로 다가오는데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애들한테 야 우리 이거 전도사님이 교회 이전하려고 기도 중에 있어. 몇 명한테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어른이 없는데 어떡해요. 교인이 없는데. 애들도 아는 거죠. 아니야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리고 낮에 와서 맨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지나가던 아주머니가 교회를 두들기더니 이 교회를 빌려줄 수 있냐요. 그 옆에 한 6, 7천 명 모이는 교회가 있는데 거기 집사님인데 음악 같은 걸 가르치고 싶다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는 안 빌려주겠대요. 그래서 조그만 교회 와가지고 빌려주면 자기가 학원비를 받아서 월세를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기도해 볼게요. 그리고 이건 아니지. 그리고 끊었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이 다시 찾아와가지고 다 물어보고 다닌 거죠. 조그만 교회마다. 하루는 전화가 왔더라고요. 한 며칠 지나고. 전도사님 뒷골목에 2층 교회가 나왔는데 전도사님네하고 월세가 똑같아요. 근데 거기 할머니 목사님인데 저하고 한번 가볼래요?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그래서 제가 아니에요. 그리고는 집사람하고 둘이 새벽부터 가갖고 거길 봤죠. 그래서 부동산 열자마자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옮겨야 되는데 그분이 할머니인데 은퇴하신다고 은퇴비를 달래는 거죠.
그리고는 거기 있는 기물이 뭐 얼마 없는데 그거 몇 천만 원 달래고. 근데 저희는 그것만 봤어요. 2층으로 옮긴다. 그리고 무조건 계약을 하고 기도를 했죠. 그리고 이사를 했어요. 의자 한 개씩 나르면서 거기 다 치우고 리모델링하고. 그리고 5월 5일 5월달 어린이 주일에 첫 예배를 드렸어요. 이전하고 애들이 2층에 막 와가지고 한 달 동안 거기 공사를 했거든요. 자면서 막 전사님 어떻게 우리가 2층으로 옮겼어요? 그럼 애들이 하나님이 하셨지. 그 한마디를 가리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옮겨주셨지. 너네들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옮겨주셔. 여러분 나가서 우리 교회가 2층으로 이거 자랑하려고 이게 아니라 애들에게 우리 교회를 다니는 애들에게 봐 우리 원래 지하실에 있었지? 한 명도 없었지? 너네 기억하지? 야 그런데 야 현재가 기봉이 전도하고 기봉이가 민수를 이렇게 해서 우리가 50명이 됐지? 그래서 하나님이 옮겨주셨지? 애들에게 가르치는 거죠. 너네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야. 여러분 이유는 딱 하나예요. 말씀 가르치려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 보여주세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이유는 뭐예요?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이걸 지키려고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잘 먹고 내가 억울하고 분하고 오래 살아야 되는데 이래서 지키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명을 붙잡고 하나님 이거 지킬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얼굴을 쳐다봐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지켜줄게.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데 지키시는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강단에서 선포된 주신 말씀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이걸 보여주시기 위하여 지켜주세요. 예배가 다치지 않게 하세요. 부어주세요. 채워주세요. 이유는 딱 한 가지인 것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금년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말씀 이루기 위하여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네가 해를 당하지 아니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데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는 거예요. 넘지 말아야 돼. 나 그거 넘으면 너 죽어. 그래서 지켜주시는 거죠. 넘지 말아야 돼. 살다 보니 선을 넘어서 큰 고난을 당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큰 고난을. 운전을 하다가도 그때 그 선을 넘지 말걸. 그래서 딱지를 찐 경우도 있고 어떤 분은 그 선을 넘지 말아야 되는데 그걸 넘어서 사고가 나서 평생 힘든 분도 있고 그런 거죠. 일터에 가서도 그 선을 한번 잘못 넘어서 괜히 남의 거에 손을 댔어. 다른 재정에 손을 댔어. 그 선을 한번 넘은 거 가지고 여러분 인생이 끝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선을 지켜주시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이 선을 넘어야 잘 되는 것 같고 성공하는 것 같고 아담과 하와가 그랬죠. 야 이거 넘지 마. 근데 선악과를 먹었어. 그 선이 뭐예요? 그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게 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다 선을 정해 주셨어요. 근데 그거를 딱 넘는 순간 우리 삶에 환난이 오는 것입니다. 다른 데서 환난이 오는 게 아니에요. 선을 넘었기 때문이야. 그때 그 말을 하지 말걸. 그때 거길 가지 말걸. 그때 그래서 평생 쫓아다니는 고난이 있는 것이죠. 가인이 아벨을 죽였죠. 감정의 선을 넘은 거예요. 그때 그걸 넘지 말걸.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선을 지켜주시는 거죠. 7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말씀으로 지키시고 그 선을 넘지 않으면요 우리는 모든 환난에서 건짐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하죠. 여러분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학교예요. 시험 시간인데 선생님이 잠깐 나갔더니 지들이 책을 꺼서 막 보내고 컨닝하고 막 그랬어요. 나중에 걸렸네. 그랬더니 선생님이 야 컨닝한 애들 다 나와. 근데 컨닝 안 한 애는 뭐예요? 안전하죠.
시험은 좀 못 봤을지라도 그 선을 넘는 순간 환난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안에서 살면 어떤 은혜가 있냐면요, 안전해. 우리가 삶이 풍성하고 부유하고 넉넉하지는 않을지라도 안전해요. 안전하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왜 자꾸 말씀을 지키게 하는가? 그래야 안전해. 그럼 모든 환난을 면하고 이 안전으로부터 영혼의 평안함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혼의 평안함이 막 이렇게 묵상하고 좋은 음악 듣고 이게 평안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되게 힘든데 오늘 말씀을 지키는 게 실은 여러분의 영혼의 평안함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자꾸 향하여 보면 하나님이 쳐다보시고 신호를 주세요. 아니야. 아니야. 그거 아니야. 제가 얼마 전에 영화 하나를 봤어요. 드라마인 줄 알고 봤더니 1승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1승. 송강호 나오는 거. 재벌이 배구팀을 샀는데, 김판수 교사님 이거 보셔야 되는데, 배구 영화. 전부 꼴찌만 하는 애들을 다 모아놨어요. 감독도 한 번도 이겨보지 못한 감독을 데려다 놨어. 갖고 그 재벌이 하는 일이 뭐냐면요,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1승만 하면 된다. 1승이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나중에 이 송강호 감독이 모든 상대팀 전력을 분석합니다. 그래서 저 때리는 애는 어떤 표정이 나오면 직진으로 때리고, 어떤 표정이 나오면 살짝 때리고, 그걸 다 연구를 해가지고 배구 자기 팀 애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비디오로 분석. 봤지? 저 표정이 나오면 이렇게 때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막아. 저 자세가 나오면 이렇게 한다고. 그걸 다 외워요. 그래서 감독이 신호를 보냅니다. 그래서 선수들이 지들끼리 하는 게 배구가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감독 얼굴을 계속 쳐다봐. 그럼 감독이 신호를 하면요, 자세도 바꾸고 위치도 바꾸고 상대가 누군가 스파이크를 때리느냐에 따라 이게 감독 얼굴만 보고 있더라고요. 감독 얼굴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원수 사단들 전략을 다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야, 이렇게 해, 이렇게 해. 하나님 얼굴을 보면 신호를 주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얼굴을 안 보고 살아요. 세상만 보고 살지. 하나님의 얼굴을 볼 때 지키시는 복을 주시는 거죠. 야, 이렇게 넘지 마. 이 말씀을 따라가. 그럴 때 환난을 명하고 영혼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지키심의 복, 여러분의 걸음걸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처한 모든 환경, 그 다음에 여러분이 당하는 모든 환난, 이거 다 하나님이 지키실 수 있대요. 우리 하나님은 못 지키시는 게 없다.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과 이전에 있던 것과 앞으로 있을 모든 환난을 하나님이 지켜주실 수 있는 거죠.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고 가면 너무 힘들면 성전만 쳐다봐도 하나님이 내 얼굴을 향하여 쳐다봐 주시고 지금부터 출입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신대요. 그러니까 늘 언제부터 지킨대요? 지금부터.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향해 보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내가 죽는 순간까지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예배자들에게 주신 복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자인데,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교회인데, 우리 가정은 조건이 있죠.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힘들다고 딴 데 바라보지 말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이 왜 일어났어요? 수많은 병자들이, 환자들이 예수님 만나러 온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만 바라보고 갔더니 먹을 걸 덤으로 주신 거죠. 그런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다음에 그들이 눈이 돌아갔다는 거예요. 눈이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음식으로 바뀐 거죠. 처음엔 예수 바라보고 나왔다가 예수님이 주는 음식을 바라보니 예수님만 붙잡으면 먹고 사는 건 끝나겠네. 예수님 왕으로 삼아야 되겠다. 그 예수님이 가버리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의 얼굴만 바라봐야지 예수가 주는 손에 있는 그걸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네들 먼저 반대편으로 건너가 있거라.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하세요. 예수님도 하나님, 제가 내 앞에 나오는 이 불쌍한 사람들 하나님 마음으로 얼굴만 보게 하십시오. 예수님도 그 사람들 다 모으면 5천 명짜리 큰 교회 됐죠. 예수님이 그 큰 교회를 바라보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얼굴만 바라봤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거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밤에 가다 풍랑을 만나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만 바라보시니까 그 환난 가운데 물을 밟고 오시잖아요. 지켜줄게.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런 건 처음 경험해가지고 귀신입니까? 주님이시면 나도 걷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갈 때는 풍랑 속에서 무리를 걸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 얼굴을 바라보지 않고 그 닥쳐오는 물을 쳐다보니까 물에 빠지는 것이죠. 예수가 앞에 있어도요, 예수 얼굴 바라보지 않고 다른 거 보면 빠진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금년 안에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맞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향해 얼굴을 드십시오. 다른 데 가서 울지 말고, 아니 다른 데 가서 딴 사람 앞에서 울고 별거 다 해놓고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안 도와주신대. 하나님의 얼굴을 향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우세요. 그런 거 해보신 적 있어요? 되게 힘들고 어려운데 그냥 사람한테 얘기 안 하고 하나님한테만 와서 우는데 주시는 감동. 하나님이 막 나를 쳐다봐 주시고 이 은혜, 그리고 내려갔더니 정리되는 이 은혜. 하나님이 나 지키신다. 금년엔 여러분이 이렇게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든 환난, 모든 걸음걸이, 그리고 주일 예배할 때마다 주시는 말씀, 하나님 이거 지키게 도와주세요. 그럼 그거 지킬 수 있게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지킬 수 있게. 언제부터? 환난, 여러분 지금부터 영원까지. 그래서 오늘부터 하나님이 여러분 천국 가실 때까지 지켜주시는 이복 받으시길. 문제는 여러분이 딴 데 쳐다보는 거야. 그래서 빠지는 거죠. 예수님 손에 나오는 떡을 보지 마시고 예수님을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금년 안에 이렇게 하나님만, 주님만, 여러분 주님 계신 성전만 바라보고 한 해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럼 여러분의 삶에 문제들이 지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 지켜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복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힘의 능력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계신 성전만 바라봐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다른 데 세상 사람 찾아가 얼굴을 들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금년 안에 환난을 당할 때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들 실족하지 않게 지켜주세요. 또 주의 말씀을 지킬 수 있게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지켜주세요. 또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선을 넘지 않도록 날마다 붙잡아 주셔서 안전함의 은혜를 주세요. 금년 안에 이 지키시는 복을 사모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때로는 육신이, 삶이, 물질이, 관계가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하나님이 더 크시고 지켜주신다. 이 믿음 가지고 내려가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키시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고 잠깐이 아니라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은혜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